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새광명교회 박영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어떻게 한 번 하고 끝나요? 앞, 뒤, 옆에 다 해야지. 그대에게서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다 알아요. 그죠? 저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확실하게 믿어.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해서 우리 아버지도 천국과 지옥을 다 체험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먼저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기쁨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이든 청년 때이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어요. 밤새 기도해도 그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해도 좋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 그래서 돈 얘기해서 교회 떠났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뒤쪽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내 속에 그 기쁨은 한량없어요. 예수님을 모신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걸 놓쳐버려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정말 마음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요 가끔 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다 말고, 주님, 저 이렇게 예수님 믿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요. 지금 제가 예수 믿은 지요 거의 60년이 다 돼가요. 제가 6살인가 7살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60년이 다 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목사가 된 거 감사하고, 여러분 집사님 된 거 감사하세요. 권사님 된 거 감사하세요. 장로님 되신 거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시 없는 고기 없다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형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형통이 뭔지 아세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가요, 넘어간다, 극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형통은 그냥 막 고속도로처럼 쫙 열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는 것이 형통이요? 넘어가는 거, 이겨내고 넘어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어려운 문제에 계속 맞닥뜨립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 속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게 찰나의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어. 기분 나빠서 포기해. 감정이 상해서 포기해. 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속썩여. 자식이 괜찮으면 개가 속썩여. 개가 괜찮으면요, 옆집 아줌마가 속썩여.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통 넘어가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 참 힘들어요. 마지막 총리가 된 거, 그거요,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마음에 천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믿음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문제는 많았어요. 없었던 게 아니야. 개척했을 때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더니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갖가지의 사랑 관계의 문제 있어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전 정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정말 저 몇 번씩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천국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슬픈 마음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유, 다른 교회는 같이도 해주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주여 했어도 집에 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두 번째,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정을, 천국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모신 가정이십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참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고 다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집에 가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세종 운누리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비웃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나 때문에 아내가 기뻐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남편이 기뻐해야 되고, 나 때문에 자녀가 기뻐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여러분요, 가정이 돼야 돼. 그 어떤 데보다도 아름다운, 정말 에덴과 같은 기쁨이 있는 천국,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되면 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노래 중에, 옛날 노래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감 왜 불러? 그런 노래 있죠. 뒤뜰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쌍을 보아수. 몰라요? 어째수? 이 몸이 허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렇지, 잘했군, 잘했어.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뭐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요, 늘 하는 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싸움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살아보세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너무 어깨가 뻐근하고 그래서요, 집사람 보고 파스 좀 붙여달라 그랬어요. 파스를 붙여달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데 이튿날도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떼서 이렇게 보니까 비닐을 안 떼고 붙여놨어. 비닐을 안 떼고 붙여놨으니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거 붙잡고요, 둘이 뒹굴면서 웃었어요. 당신, 이거는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걸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그리고 한 몇 년 지났어요. 이게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이야기예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얼마 전에 또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그랬거든요. 여보, 비닐로 떼고 붙여.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래. 탁 붙여놔. 이튿날 보니까 비닐을 또 안 뗐어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제가 부탁을 했고 확인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되어진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시작. 다 알아. 우리 집사람도 알고. 그거 얘기해봤자 싸움거리밖에 안 돼. 근데 그냥 웃으면 돼. 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했군. 잘했어. 정말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요, 잘했다고 해야 돼. 이미 벌어진 걸 또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저도 지금 34주년이거든요. 결혼 34주년인데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덮어주고 이해하면 되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덮어주는 데 있어. 이해하는 데 있어.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남편이 결혼 잘했대. 듣고 보니까요, 아내가 가게를 하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그 가게 지키고 남편은 날마다 낚시만 다니는 거야.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결혼 잘했는지. 남편은 잘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내한테 물어. 그 양반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또 결혼할 거요? 한번 물어보세요. 할 거요? 소리가 지금 쑥 들어간 거 아세요? 아이고, 한 번으로 좋게요? 이럴 사람도 있고요. 이거요, 한가연이라고 한국 기독교 가정연구소가 있어요. 공부를 다 가정교육하고 나서 밑에도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또 결혼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근데 거기에요, 기가 막힌 대답이 있어요. 미쳤냐? 이렇게 썼어요. 아니, 예수 믿는 가정이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물론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투닥투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10년 살고 나서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가정이 천국 되는 게 정상이야. 저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람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요, 정말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 진짜 용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결혼합시다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 없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선도 못 보고 안 볼 거예요. 뭐 데이트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제가 군대 갔다 오면 하나님, 제가 목회할 건데 목회할 만한 사목감을 꼭 준비해 주세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해서 난 결혼해 준 사람. 용기가 없어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가 나 때문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해. 부자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진짜 천국은 이런 곳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되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요, 가정이 지옥인데 교회 와가지고 천국, 말도 안 돼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고, 가정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 와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요, 집에서 싸우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더 크게 싸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문제 일으켜요. 근데 마음이 천국인 사람, 가정에 천국인 사람, 교회 오면요 다 다른 사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아멘을 하네. 하여튼 진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요 봉사할수록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게 밤새워 봉사해도요 피곤한 줄 모르고 해.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천국이 되려면 딱 하나요. 사랑이 있으면 돼. 다 알아. 이론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그런데 양보를 못해. 제가 저희 교회는 뭐 좁아요. 좁다 보니까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봐요. 가끔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몇 분은 아예 교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왜? 줄 서려면 한참 서 있어야 되니까 아예 밖에 가서, 그리고 맨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다 드시고 나서 먹을게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좀 양보도 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먼저 가서 있어. 그러지 마. 그냥 쩔뚝거리지 말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서 먹어도 돼. 먹는 문제, 돈 문제는 아멘을 안 해.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된다. 근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뭐 목사니까 누구 교회 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참 감사한 게 목사는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그 아저씨가요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막. 그래도 제가요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선물도 주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싸움도 끝나더라고. 서로 용서가 되더라고. 누군가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베풀 때 베푸는 것은 사랑이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요 정말 세상 살맛 나요. 세상 살맛 납니까?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밝은 것 같아. 아멘을 좀 안 해서 그렇지 얼굴은 밝은 것 같아. 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런 찬송 안 했었나요? 어렸을 때 했죠. 같이 가는 거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돼.
제가 첫 목회할 때, 지금 저도 벌써 34년 됐어요. 목회한 지 만 34년. 나이는 어린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덕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부지런해가지고요, 산에 가서요 머루 따고 달래 따고 두릅 이런 거를 해가지고요 꼭 가져와. 버섯도 따오고.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런 거 따라갈 때 좀 제발 같이 갑시다. 그럼 이분이 꼭 그래. 내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데리고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의 장소가 있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정말 같이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집사님은요, 그 버섯 따는데, 달에 따는데, 그 두릅 따는데 안 데리고 가더라고. 혼자만 몰래 다녔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교회를 2000년에 개척했어요. 2000년에 개척했는데, 개척을 교인이 없이 개척했어. 아무것도 없이. 돈 4천만 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뭘 개척해요? 의자 사야지, 이런 거 시스템 해놔야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택이 없었어요. 주택이 없어가지고 정말 요 드럼 세트 요거 2배 내는 방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그리고 그게 방이야. 그리고 난 여기서 살았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가 좋은 게요, 방에서 자면은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만 의식만 있으면 쭉 엎어져서 기도가 나와. 참 신기해.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 와서 주무셔 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의식만 돌아오면 쭉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다 30 넘어서 둘 다 시집 갔으니까 다 컸어요. 근데 딸들이 한 번은 이런 말이에요. 아빠, 우리는 개척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서. 부교육자 때는요 제가요 거의 애들 못 봤어요. 새벽 3시면 교회 나왔으니까. 저는 참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벽 3시면 교회 와가지고 쫙, 그리고 기도회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월요일은 여성교회 기도회, 화요일은 청년부 기도회, 수요 예배, 목요일은 남선교회 기도회, 금요일은 금요 집회, 토요일은 청년부 집회. 저희 집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새벽 3시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고. 애들 볼 새가 거의 없었어. 신방도요 6살, 7살 그 아이들 놓고요, 그 딸들 놓고요 하루 종일 신방 다니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개척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개척하고요 하는 게 애들하고 찬송 준비하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우리 딸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반주자,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자기가 뭐 할까 하더니 아빠 나 싱어 하면 안 돼요? 그래, 너 싱어 해라.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싱어를 했어. 이게요 개척해서 그래도 구비는 다 갖춰졌어요. 저는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 큰딸은 반주, 둘째 딸은 싱어, 우리 집사람은 손님 맞이하고 접대하고 완벽하게 구비가 됐었어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 근데 낮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전도해서 날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개척하고 할 게 없어서 저는 전도했어요. 성경 공부할 사람이 있나, 신방할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만 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날마다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사람 붙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저는요,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할까? 그러다가요, 제가 성경 구절을 8개를 연결해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했어. 사실 그거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되더라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가다가 할머니 셋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고 할머니들 쉬세요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신기하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꼭 방해를 해. 한 명은 들으려고 하는데 2명이 회방나. 아이 그만하세요 막 그래.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 손 꼭 붙잡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 계속 전도하는 거야. 근데 전도하다가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됐던 시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형제가 됐던 예수 믿지 않고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해라. 당신이 못 전하면 나를 불러서라도 꼭 전하게 해라. 그래서 이런 간증은요, 저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한 번은 코로나 때 막 정부에서요 아무도 못 만나고 병원은 말도 안 돼요. 병원은. 근데 하루는 우리 진현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40대 초반의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권사님이시고, 뭐 교회 앞에서 제가 이제 밤늦게까지 책 보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갔는데 막 집사님이 막 저를 보더니 막 울어. 어떡해요, 어떡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폐암이야, 폐암. 그것도 말기래. 이 폐암은요 통증이 없어. 그래서 말기래.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워낙 잘 나가는 분이라 안 믿었대.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요, 집사님이, 이게 딸이 전하면 안 듣잖아.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라 면회가 안 돼.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병원에 어떻게 했는지 만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부터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검사, 코로나 검사. 이거 찌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확인증 갖고 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면회가 됐는데 특별 면회래 그게. 근데 특별 면회를 몇 분 주는지 아세요? 5분 줘, 5분. 아니 5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도요, 제가 하여튼 그래도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요 보니까요, 너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주사 맞고 막 다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붙잡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5분에 어떻게. 근데 5분 전하려고 하는데요, 간호사가 5분 다 됐어요, 5분 다 됐어요, 5분 넘으면 안 돼요. 혹시 여기 간호사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나가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해는 해. 혹시 코로나가 묻어와가지고 이렇게 될까봐, 혹시 무슨 문제 생길까봐. 5분 동안 하는데 이분이 통증이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나오면서요, 진현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다시 잡으세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다시 잡으세요. 그러면 집으로 오는데요, 막 속이 너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 되시는 김광주 권사님한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30분을 어떻게 특별면회를 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구워살 먹는지 루트로 뚫어가지고 하여튼 30분. 그래서 10분은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했지만 다 붙잡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김광주 권사, 진현선 집사, 이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다 알고 있죠, 뭐. 다 알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오늘 밤에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2절인가요? 5절.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것만 알지 죽음 뒤에 오는 것을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죽음은 두려워하는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놓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면제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 자살하더라고. 그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한강으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약을 먹고 죽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는 구더기도 죽을 수, 작은 미생물인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죽을 수 없는 곳이 그곳이야.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어도 지옥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리 사람들이 착해도 그 착함은 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열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영접이라 그러는데, 제가 왔을 때 간호사들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온 것처럼 선생님 마음에도 문이 있는데 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선생님,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막 엉엉 울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가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잔치집이 됐어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어요. 저는 이런 간증이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도 있어서, 얼마 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복음부터 전해라. 저를 만나게 하라. 나를 만나게 해라. 내가 시간 없으면 우리 전도사님들 다 훈련시켰어요. 이거를 전하게 해라. 저 이렇게 집회,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집회 나오면 전화를 안 해요. 다 아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부흥회 간 줄 아니까 전화를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야. 서민조 권사님한테. 젊은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심장을 열어야 된다. 이거를 열어야 된다. 무슨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부흥회를 끝나고 막 와가지고 혹시 병원에 전화해서 신방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구로병원인데 된대요. 고대병원, 고대병원인데 가능하대. 그래서요, 새벽에 몰래 여기 우리 기도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팀들을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저만 살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제 손을 콕 붙잡고 팍 울면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요, 막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그 선생님도 울고 붙잡고 막,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오려고 막, 그래서 조용히 했거든요. 막 조용히 하고 싹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옆에 6인실인데 앞에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목사님 저도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조용히 했거든요. 새벽이라 조용히 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듣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래가지고 똑같이 했어.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가? 이분도요 막 울면서 또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야 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돼. 아멘.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가 일어나야 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했어요. 예수님의 70명 제자들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요 막 신나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자랑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떠나간 것으로,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신 쫓겨나간 거, 저도요 집회 나가면 귀신이 진짜 쫓겨나가요. 야,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때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돌고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 집회를 온 거예요. 1시간짜리 저녁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 너무 2주 동안 나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1시간 딱 전하고 가려고 했어요. 통성깨도 탁 치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 직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안수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그리고 안수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요,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건반 건드려도 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밤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도레미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사실은 요게 신디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데 아가씨들 2명이 이렇게 반주하고 뒤에 1명 있는데 반주하고 뒤로 가서 앉더라고. 반주하고 뒤로 가서 앉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수하려고 이제 3명 가운데 2명 얹고 또 이쪽 가서 막 안수하려고 하는데, 3번째 아가씨가요 의자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안수 받아야지 왜 의자 밑으로 들어가?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돼? 1. 머리를 잡아 당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간단해요. 의자를 이렇게 비켜놓고 보니까요,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누워가지고.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래서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요게 대화를 걸어온 거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근데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3살 때 들어갔대.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아니 3살 때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를 낳고 연년생으로 또 하나를 낳은 거야. 근데 남편은 술주정뱅이야. 애기 둘을 키우려고 혼자 이렇게 키우는데 술 먹고 와서 때리니까 둘째만 데리고 나간 거야. 3살 때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할 때입니까? 에? 얼마나 엄마의 사랑 말도 할 때고 엄마가 얼마나 필요할 때요. 근데 엄마가 1살짜리만 데리고 나간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울고 외로울 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귀신이 쏙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그때 33살이라는데 30년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그것도 교사요, 교사. 유학 갔다 왔대. 유학 갔다 와도 귀신은 들어간다.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안수하고서는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안수하다가요 새벽 4시까지 그 귀신 쫓아냈어.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나 오늘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나오지 말고 손호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야 돼. 저희 아버지도요 전도를 참 잘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게요 뭐 성경 알고 기도 뭐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몰라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맥이 없어? 저희 아버지는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글을 몰라. 제가 찬송가 성경을 펴주면 꼭 거꾸로 들고 계셔.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꼭 그러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뭐 무슨 절기 때 사람들 초청합니다. 한 분에 꼭 한 분씩 초청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장로님도 아멘, 권사님도 아멘, 집사님도 아멘, 다 아멘해. 우리 아버지는 집사도 아니야. 그런데 아멘하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새생명 축제 1149 저거 할 때 사고 치는 사람 꼭 있어. 그죠? 영적인 사고 칩시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 거야. 그리고 나서요, 전도한다고 해놓고 나서 전도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 주변이 있나, 아는 게 있나,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를 어떻게 해?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밤 12시면 교회에 나갔어. 밤 12시면 매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12시면 교회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요, 한참 기도하셔서 새벽 기도 끝나면, 그러면 한 6시쯤 되잖아요. 여러분요, 1월 달이에요. 그때가 1월 달 6시 되면, 새벽이면 깜깜해요, 환해요? 보통 깜깜한 게 아닙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 전도하러 가죠. 아니, 새벽에 전도하러 간 사람 우리 아버지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면 그 집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대문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면 초인종 안 둘러도 다 나온대. 막 파자마 바람에 내복 바람에 다 뛰어나온대. 그리고 불을 딱 켜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차 저 차고 저 차 저 차에서 그 차 그 차인데, 그러면 이 차 저 차가 뭔지 알죠? 요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이 집이 생각나서 와서 이렇게, 그거를 쭉 설명하면요, 그 사람 그런데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 전체가 다 구원받았어. 다 나온 거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도구로 그냥 가라면 가는 거야. 저희 장모님도요, 참 전도 잘하셨어요. 2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10번째 막내예요. 세종시는 놀래지를 않네. 요즘에는 2명만 낳아도 다자녀예요. 10명이면 다자녀가 아니야, 이거는. 그 중에 막내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남으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으면 태워드렸으면 좋겠어, 제 마음에. 그래서 장모님이 그때 80 다 됐고요, 우리 어머니가 70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제가요, 장가게 모시고 가려고 탁 했더니, 사실은 제가 제 돈 들여서 다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형하고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장모님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나 거기 그 막내 사위가 중국 데리고 간다 그랬다니까 돈을 다 받아오셨더라고. 근데요, 못 보내는 형제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국 가서 장례치를 리느냐고 막 또 오려 회방을 넣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시면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러면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호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장모님을 사랑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봤더니 전도 잘하니까 사랑한대. 여기에 서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받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영혼 구원해야 돼.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해야 돼.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은 간단해. 매일 찾아가, 매일 한 번씩 찾아가. 근데 찾아갈 때요, 여러분 절대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그리고 검은 봉지에 뭐 사갖고 가도 안 돼. 우리 장모님은요, 진짜 통이 큰 분이야. 통이 얼마나 크냐면, 뭐를 갖고 오면 무조건 한 짝이야. 사과 한 짝, 배 한 짝, 딸기 한 짝, 뭔지 알죠? 한 상자씩 사갖고 와요. 막 계속 갖고 가니까 그 이사 온 사람이 그러더래.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죠? 그렇다. 그만 갖고 오세요. 내가 갈 테니까 그만 오세요. 그러더래.
사실요, 저희 장모님은 뭐 예수 믿어 교회가 한마디도 않고 그냥 계속 갖다만 줬대. 그랬더니 우드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입으로 전도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 맨입으로 안 된다니까. 저는 세종 온누리교회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 제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은퇴를, 물론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70이면 은퇴를 해야 돼. 교단에서는 은퇴를 해. 그러나 저는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 저는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자녀들 우리 교회 다 나오거든. 사위들 우리 교회 다 나와요. 그랬어요. 내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 죽으면 그 땅에다 그냥 묻어라. 뭐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런 짓 하지 말고 내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서 그냥 거기에서 묻어라. 지금요, 제가 이 땅이 234개국이 돼요. 거의 234개국인데 지금 90개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놀라기라도 좀 해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마지막까지 234개국 마지막 딱 끊고 거기에서 묻혔으면 난 제일 좋겠어. 진짜. 아니 뭐 무덤 어차피 화장해가지고 재가 돼서 가는 거, 그 땅에 묻으면 어떻고 이 땅에 묻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소원은요, 모든 나라 다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여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찬송이 없는 이 땅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한 60번 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미쳐서. 근데 지금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그죠? 한참 때는요, 정말 60번 이상을 갔어. 제가 중국만. 중국요,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 다 다니면서 신학원 13개, 15개, 신학원 15개를 운영하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신학생을 키워내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다 온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 처리하고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서재 왔어요. 저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새벽에 졸지를 않아요. 저는 거의 3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서재 와서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분명하게. 이거는 꿈인지 생신지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기억하노라. 그때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장 비천한 내가 한 것을 주님이 봤대. 가장 부족한 내가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은 오직 하나,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모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찬송이 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예수 전하고 예수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